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물론 나머지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길다 짧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만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3년의 시간이면 족하다고 한 기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베드로는 참으로 많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주로 하나님 나라와 영의 세계, 곧 영적인 일들을 많이 배우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여러 번 했고 주님께 책망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는 세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높이 달렸을 때 그 좌우편에는 두 강도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 앞으로 다가가 살핍니다. 아직 호흡이 남아있었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못하고 대신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로부터 성경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흙으로 온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왔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흙으로 온 사람, 곧 죄인들은 모두가 다 그 몸에서 피가 나오지 여러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 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문이 나십니까? 바늘이 있으신 분은 몸을 한번 살짝 살을 좀 찔러보세요. 물이 나오나 피가 나오나 한번 찔러보세요. 피가 나옵니다.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피가 나오지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은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5시 전에 유대인의 율법대로 무덤에 옮겨져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었으므로 안식일의 시신을 무덤에 넣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째 되는 일요일, 요즘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그는 확인하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 사도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감격과 흥분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분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믿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계집종과 하족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당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마음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섭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아셨고 또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은삼십냥에 팔 것도 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아셨고 미리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과 위선과 가식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정직하고 솔직한 자를 사랑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을 말하고 위선 대신에 솔직함을 나타내고 가식이나 형식 대신에 아는 것만을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것이 앙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앙금이 계속가면 결국 그것은 상처가 되고 이 상처는 여러분 마음에 남게 됩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여러분 누가 베드로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베드로 자신입니다. 무엇으로 상처를 줬습니까? 자신의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베드로 얘기 아니라 저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기 나이 상관없습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베드로 자신입니다. 무엇으로 상처를 줬습니까? 자신의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뭐가 중요한? 내 입의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감정을 따라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감정에만 의존하다 보면 참으로 낭패를 많이 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낭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말이 자기를 우습게 실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분수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 꼭 실수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감정을 따라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인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고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이 베드로는 자신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지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너의 지혜에 기대지 말라는 거죠. In all your way, 모든 길에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 pass through. 너의 패스라는 건 너의 길을 하나님 똑바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영어로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모든 내 범사에 하나님을 명하라. 네 거 인정하지 마라.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약해요. 이거 생각 안 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솔로몬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라고 준 겁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 지켜도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아멘. 이게 성경이 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을 가르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잡혀가리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호혼장담, 아주 듣기는 참 좋지만 장담, 호혼장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는. 여기서 딱 자르면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와,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믿었으면 어떻게 엄청나잖아요. 저놈이 나랑 같이 죽으려는구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리더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말로 인해 받은 상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치유해 주었습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7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의미는 베드로의 사도의 직분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묻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베드로의 상처는 나아졌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3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세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500명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듣고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한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120명입니다. 380명은 불순종하였고 120명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제가 원고를 적다가 한번 따져봤어요. 24%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24%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머지 76%는 안 들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 말씀했는데도 안 들을 정도면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24%안 돼요. 2.4%? 너무너무 순종들 안 합니다. 자, 순종의 결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 위에 뭐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 후 베드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주신 성령도. 아멘. 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성령을 줬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베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지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8절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아시아 지역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있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만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좀 더 흐른 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도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은 적이 있고 여러분도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님을 우리 육신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에 물질 세계에 속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에 물질 세계에 속합니다. 믿음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영의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영의 세계에 계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질의 세계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 사는 모든 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영, 곧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우리들의 마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의 영은 다 죽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죽어있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영을 살아날 수 있는 그 영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죄인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우리 모두 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 해결과 함께 사람의 죽어 있는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죄인들의 죄를 아버지께 용서받게 해주셨고 또한 영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었습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학 위에 가 있습니다. 영의 귀로 듣는다는 것도 뭐죠? 믿음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요. 믿음은 보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와, 보면서 생긴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기계가 보는 거 얼마나 저강됩니까? 더 빨리 보고 더 뭐 만들고 보는 거 다 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걸 아셨어요. 절대 보는 것으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확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은 안 생겨요.
제 얘기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믿음을 성경이 인정하는 페이트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바울로 하여금 진리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하면 딱 설명이 돼요. 두 가지로 여러분 일단 아십시오.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말씀. 아멘. 예수님이 한 말씀이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오셨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둘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진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도 얘기하고 많은 지혜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성도들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동화보다 더 의심이 많아요. 저는 절대 저한테 꿈이나 환상이나 제가 보자면 전 절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뭐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게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나면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으로 만족해야죠. 만약 하나님께서 꼭 보여주셔야 이 사람이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 가봅시다. 하나님이 아무개 성도를 갖다가 창세전에 새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살아온 배경이 절대로 뭔가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크든 작든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 외에도 환상이나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가 있어요. 에스겔서도 있고 이사야서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에스겔은 거의 다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이 필요해서 준 거고 이사야는 뭡니까? 말씀의 종이에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감옥에서 말씀 전했어요. 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갖고 뭐 이렇다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서 나는 빠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이나 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신앙생활 좀 잘하거라 라고 주신 겁니다. 이건 모르고 지나치게 자랑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신령하지 않은데 사실은 뭐죠? 굉장히 신령한 척을 하고 다닙니다. 어느 교회나 신앙생활을 시작부터 다시 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자신이 만든 복음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만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삶의 경험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듣다 보면 성경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주장 밑에 아예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은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합니다. 또 성경에 없는 얘기를 늘 하면서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마스터지만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이거 이단이 있는 걸 제가 족쇄결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끊임없이 보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자, 9절을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고 난 뭐죠? 마지막 단계 영혼 구원. 맨 마지막이랍니다. 믿음의 결국 파이널리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다 했는데 영혼 구원이 없으면 뭐죠? 헛된 인생을 하는 거죠. 헛되게 교회 다니는 거죠. 헛되게 예수 믿는 척 했던 거죠. 믿음은 목적지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 생활과 마라톤과 같은 경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경주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다 같은 선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뛰다 보면 나오다가 반드시 생깁니다. 포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결승점을 보고 뛰어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끝까지 뜁니다. 왜입니까? 결승전에 가야만 휴식이 있고 더 이상 뛰어야 할 필요가 없고 마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과 하늘에 참 소망을 둔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다릅니다. 젠젠지가 오됐어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의 신앙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합니다. 시험이 오면 잘 넘어져요. 사람을 늘 의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시험이 와도 잘 견뎌 나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시험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결국 최종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됨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방금 우리가 9절에서 보았던 믿음의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9절부터 시작됐던 부분이죠. 10절부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살았던 선지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미리 아는 사람. 일반 백성보다 미리 아는 자가 뭐냐? 먼저 간다는 거죠. 알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미리 압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미리 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선지자는 뭐냐? 세상에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미리 아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아는 거지, 선지자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만 알려주고 말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나라 민족들에 대한, 곧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과 또한 이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미리 정하여 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미리 안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된 배경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차근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앞부분을 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든. 자, 영혼 구원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날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가 임하여야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양심 앞에는 어떤 사람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죄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완전 그 자리는 죽음 외에는 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죄가 만나면 거기는 죽음만이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죄인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길, 다른 말로 죄인을 살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우린 그것을 크게 뭡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grace. 야, 은혜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이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아무리 해도 없어요. 1%라가 뭔지 아시죠? 1%의 찬스도 없습니다. 아니 0.0000001%의 찬스도 없습니다. 완전히 0%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길은 0%라고 말합니다.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완전히 끝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0%의 구원의 확률에서 단 0.0001%의 구원의 확률로 올라가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참한 죄인이고 은혜가 감사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구원의 확률에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해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0%의 구원의 확률을 하나님께서 몇 프로 만들어주셨다? 100%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10절을 보십시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같은 시대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대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 틀렸어요. 살지는 않지만 다 같은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이 은혜가 무엇인지 연구하기로 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나타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웠던 선지자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생애 최고의 영적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지런히 조사해 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좀 있으면 감사절인데 그 감사절 되면 감사하다 그래서 1년 동안 다 적어가지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다가 요만큼 드려야겠다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피고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연구하고 살피고 한번 은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 선지자들 속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자세히 알게 되었나요? 바로 그리스도가 받으신 뭐예요? 고난. 그리고 그에 받은 뭐죠? 영광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과 영광.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없는 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단지 택함을 받은 육체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선지자들 핍박하고 성경을 다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속에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령의 속에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I'm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경을 위배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계 역사를 알고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아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런 불의의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신앙을 말하지 않고 종교를 말할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만일 너희 속에
성태야 너희 속에, 여러분 이름으로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거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성경은 분명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거듭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주셨기에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를, 본문 11절입니다. 누구를 또 오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상고한다는 건 뭐냐면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공부 적당히 아니라 막 깊이 파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는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예수님 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렇게 파워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잔혹하고 끔찍한 고난 받는 것이 어떤 때가 되며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기록하는 말씀에 대해서 천천히 연구하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던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6절 이르시되 부활하신 다음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즉 이사야 선지자도 포함되죠.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먼저 더디 믿는 자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도 않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오경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뭐예요? 자기에 관한 것. 잠깐만,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했던 대로 자신이 다 이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자, 곧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모든 자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신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우리말로 나타나다는 뜻인데 헬라 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 저게 나오죠. 계시는 헬라 원어로 아포칼립시스예요. 이 뜻은 뭐냐?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춘 것이 나타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책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안에 감추은 것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게 숨겨졌던 신비한 일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12절들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계시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게 되어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잘 전하려면 뭐라고 됐어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된다 했잖아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더라도 혹은 비밀한 하나님의 지식을 풀어 가르쳐도 성령의 힘을 덧입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말이 좀 어눌하고 분명하지 못해도 성령의 힘을 입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완강한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과연 복음이 무엇이기에 죄인들이 구원받을까? 사람들이 달라질까? 의아해하면서 복음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이 정하여 놓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일을 오직 사람인 죄인들에게만 허락하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가서 전해보십시오. 전과 다름을 느낍니다. 복음 안에 성령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영혼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예수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탄생합니다. 복음 전한 일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말씀 붙잡고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